할 것을 명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보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러셨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미혼이신 분들 오늘부터 또 음란한 여자를 찾을까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보면 처방과 묘사를 구분해야 될 게 많아요. 다른 어떤 표현보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처방이냐 묘사냐. 자, 제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어떤 처방을 내리죠.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야죠. 그게 처방이에요. 근데 묘사는 뭐냐면, 묘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대더라. 그거는 그냥 묘사예요. 그건 내가 꼭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거는 처방이에요. 그건 그렇게 순종해야죠. 근데 묘사는 그렇게 했다 그 얘기지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읽다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습을 한번 할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게 사회적으로 무지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우깁니다. 부인이 우겨요. 내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러고 이제 본 부인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처방일까요? 묘사일까요? 대답이 여기서만 나오네. 안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따라야 될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손. 아니다. 그 사람이 그랬을 뿐이다. 그러면 왼손. 묘사다. 그러면 왼손이에요. 처방, 오른손. 묘사, 왼손. 내가 돌아서 해야 되나? 이쪽 들면 또 이쪽 들라. 자,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자, 처방은 오른손, 묘사는 왼손. 동시에. 안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어르신들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저긴 내가 여쭤봐야 되겠다. 김태정 장로님,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손을 안 드시는데. 오른손, 왼손.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묘사예요, 묘사.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거지 우리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첩을 얻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심한 얘기를 할게요.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였던 바세바를 아내로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이건 처방이에요, 묘사예요? 당연히 묘사죠.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처방일까요? 묘사일까요?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데는 안 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만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선구적인 개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묘사예요. 안 그러면 바울이 도왔던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묘사예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건 처방일까요? 묘사일까요? 이건 당연히 처방이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처방인가요? 묘사인가요? 이건 처방이죠. 처방과 묘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아니라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했던 묘사다. 일단 이거를 전제로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일은 참으로 실행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킴으로써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고멜이라는 타락한 여자, 음란한 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셋이었는데 애 세 자녀들도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세 자녀들을 다 버리고 나가서 음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냐면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게 뭐냐면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과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내용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열 지파 족속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거의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고, 다윗은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솔로몬에게서 솔로몬 있을 때 이렇게 섬기던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이 당신이 백성들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나 큰 성을 가보신 적 있나요? 유럽에 아무튼 뭐 큰 그 성 같은 걸 가보신 적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만리장성을 보는 순간, 야, 대단하다. 첫째. 둘째, 고생 엄청 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많이 죽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오랫동안 지었죠. 자기의 왕궁을 오랫동안 지었죠. 대단하죠. 반드시 따르는 게 뭘까요? 백성들 고생 엄청 하고요. 세금 엄청 걷어들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이 옳습니다. 가볍게 해주시고 섬기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그 어린 소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건 그때 얘기고 요즘 말 안 들어. 잡아야 돼. 우리말 있잖아요. 토종은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백성 앞에 나가서 그랬어요. 백성 앞에 뭐라 했냐면, 내 아버지가 당신들의 무거운 멍에를 메게 했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할 거고,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2지파가 유다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즉 유다 왕국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르호보암,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마음을 그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여로보암 자기를 죽이고 갈까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려면 그때부터 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이 말 자체가 웃기는데, 더구나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인데, 베델이 뭐냐면 구약의 벳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벤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베냐민 그러면 아들. 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벤허라는 영화는 거의 보셨죠? 벤허.
근데 배너를 보시면 저는 공대 쪽이라 그런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배너가 뭐라냐면 허씨 집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막에 나와요. 영어를 알아들은 건 아니고 그냥 자막에 보면 허씨 집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게 왜냐면 벤허 그러니까 뭐예요? 벤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씨 집의 아들이라 벤허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벤이입니다. 그러겠죠. 벤입니다. 근데 벳엘 그러면 이게 집인데 벳이 뭐냐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동네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이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아무 백성이나 갖다가 그냥 제사장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분향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아주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경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성을 보내주신 게 누구냐? 호세아예요. 그 음성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 백성들이 끌려가기까지 6, 70년을 계속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 백성들의 앞날에 파멸이 오는 것을 알고 안타깝게 외쳤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호세아의 아내예요. 호세아에 낳았던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의 젊은 남편 호세아와 3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의 물결 속에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종의 신세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남편인 호세아가 그 부인에게 계속 충실하게 찾아다닙니다. 호세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의 아내를 돌이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했으나 고멜은 남편의 피나는 노력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 같이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고집, 우린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들 특별히 목장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는 VIP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두 분 대접할 일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좀 목사 같은가 봐요. 저보고 모태신앙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20살 때까지 기독교라면 이를 갈던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제가 친구도 안 사귀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살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간증을 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바로 그거죠. 내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린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구원과 알로 심령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금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심령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우리들이 그 VIP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애써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 여러분들이 호세아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발음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그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죄와 타락과 연관해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 안 하겠지만 애들이 답답하면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거 안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나요? 이건 좀 심하고 좀 이게 느리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요? 이 곰퉁아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러지 않기 바래요. 영 애가 답답하면 뭐 멍청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나오는 그 에브라임이 그거예요. 그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호세아서에 오늘도 한 번 나왔는데 37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주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에게 신실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멜 여인과 같이 그들에게 풍부한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데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4장에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아빠 엄마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서 길러봐라 이러지 않아요? 딸이 말 안 들으면 너도 너하고 똑 닮은 딸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딸을 길러보고 나서야 꼭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야 아빠 엄마의 심정을 알겠다 이러잖아요. 아빠 엄마의 심정을 알겠다고. 아빠 엄마의 심정 결혼하고 나면 더 알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이뻐요? 아들이 이뻐요? 아들보다 손주가 그렇게 이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에이, 아무러면 아들보다 손주가 이쁘겠냐고. 저는 우리 아들이 더 이뻐요. 거짓말인 줄 아세요? 진짜예요. 내가 설명을 한다고요. 손자들은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얘 데려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쁠 때만 봐줘요. 이쁠 때만. 이쁠 때만 봐주니까 이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아들 기르던 30대 초반엔 가진 게 없었어요. 뭘 사주고 싶어도 좀 베풀고 싶어도 베풀 게 있어야 베풀죠. 근데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베풀 수 있는 자금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고 싶으면 사주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귀찮고 안 따르고 미울 때는요. 그리고 오줌똥 쌌을 때는 얘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쁜 거 같죠.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아들이 더 이뻐요. 더구나 결혼하고 나서 이 애비의 심정을 아는 아들이 훨씬 더 이뻐요. 이 손자들은요. 말이 안 통해요. 맨날 뭐 달랜 소리나 하지. 뭐 조금만 저기면 삐지고요. 뭐 이뻐요 이쁘긴.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난 훨씬 더 이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이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면 거꾸로 되면 어떡하려고 아멘 안 하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클수록 이뻐요. 지금 장가 가서도 애 키워보면서 애 키워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이랬다는 걸 좀 느낍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요. 장가 간 놈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서 아빠 목욕이나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이뻐요. 이 손자 녀석은 나한테 목욕하자는 소리 하지도 않아요. 맨날 삐지기 나오지. 근데 왜 그러냐면 큰애들이 왜 이쁘냐면 저를 알거든요. 아버지를 알아요. 근데 손자들은 이 할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서 그 일이 생긴다.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뭘 가지고 와요? 바른 지식은 바른 생각을 가져와요.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가져옵니다. 바른 행동은 바른 습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바른 습관은 바른 인격을 가져오게 돼 있고요. 바른 인격은 바른 일생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바른 지식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과 흡사하다고 말하고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예요. 위기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뭐 한 15년, 10년, 15년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비통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너무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성장이 멈췄을 뿐이지 그렇게 저는 비극적이라고 안 봐요. 왜 애들 키도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다 커버린 애들은 그 다음에 커요, 안 커요? 그 다음에 안 커요. 다 큰 애들은.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1번이었고 3학년 때 4번으로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도 있고 미리 다 커놓고 좀 이렇게 성장이 멈춘 키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결코 기독교는 쇠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밀가루에 누룩만 들어가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저절로 부풀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문제 삼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를 삼는 건 삼는데 그러나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여전히 화려한 외관, 그냥 큰 교회 짓고요, 화려하게 짓고 규모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반성하고 점검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이벤트나 감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애써 주님을 알아야 될 때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뭐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몸부림치고 싶어서 세미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또 나가시면서 봉사해야 될 때다 이름도 쓰시고요. 민박을 하든 식사 준비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간식을 만들든 정말 이번에 참석하는 50명을 잘 섬겨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세미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한 사건 왜 생겼을까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된 주 원인도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막 쇼를 하는데 쇼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하고 다르게 해. 그럼 어떨까요? 아유 그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내 마음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배반과 아울러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요,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도덕적 삶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린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종교적인 의식에만 있었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움질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6절 같이 한번 또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오늘 요점입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버리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그 6절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가 쭉 비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청소한다고 또 안 오시진 않았겠죠. 설마. 왜 그런지 아무튼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불살라버리는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불살라버리는 제사.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적, 도덕적, 바른 삶을 사는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랬거든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하나는 세속화고요. 하나는 다원화. 세속화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그거를 못 보여준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뭔가 달라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나라는 다르다 이럴 텐데 전혀 구별이 안 된 삶. 그게 뭐냐면 세상의 성공지상주의. 세상 그렇죠. 그 다음에 물량주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대통령 옆에 줄 서는 거 보면요. 대기업일수록 뭐 요즘 그렇게 하나요? 삼성, 현대, SK 이럴래나? 혹시 또 뭐 SK 아닌 딴 데 있는 분이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교인수, 교회 크기에 따라서 마치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줄 서는 거. 이게 뭐냐면 세상의 성공지상주의하고 물량주의죠. 그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한 7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전 그래서 가정교회를 좋아해요. 보통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거나 강의해요. 근데 가정교회 컨퍼런스는 그러질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50명 있는 교회는 한 80명, 90명 있는 교회가 샘플이 되고요. 200~300명이 있는 교회는 한 400~500명 있는 교회가 샘플이 되고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한 20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사례 발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다 박수 쳐주고 그러거든요.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끼리 스스로 칭찬하는 게 뭐냐면 이건 다른 데서 볼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무튼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사례 발표를 하냐. 우리끼리 좋아해요. 전 그게 가정교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원화예요.
한 가지는 세속화, 또 한 가지는 다원화. 다원화가 뭐냐면 기독교의 정체성하고 독특성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성이 다른 종교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구분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화합과 일치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종교까지 마치 어떤 종교이든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처럼 도달하는 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냥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이단의 교주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이단의 교주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 답답하면 내가 그래요. 기독교는 고등 사기든지 정말 여기만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건 제가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세속화되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다원화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치 못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애써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2016년도에 각 목장마다 적어도 한 명 이상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오늘 애써 주님을 알기로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는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은 재헌신하고 하는 기도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